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화방송 만화임 뉴스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지금 110회기 총회인데요. 총회장은 정훈 목사님이죠. 여수의 여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도 계시고요. 작년 9월달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이제 임기가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 정훈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출범을 하면서 말이죠. 총회 주제가 뭐냐면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런 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과연 용서를 해서 얼마나 우리 예장통합총회가 더 평안하게 든든히 써가는 총회가 됐는지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흔히들 우리는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랑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니고 공의 없는 사랑도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마차가 있으면은 앞에 예수님이 끌고 있습니다. 마차에는 이제 바퀴가 2개가 있죠. 하나는 목사 바퀴, 하나는 장로 바퀴. 목사와 장로가 협력해서 치리를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천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 권력이 너무 비례도 안 되고요. 장로 권력이 권력이라는 말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비례도 안 된다. 합력해야 된다. 힘을 합쳐야 된다. 어느 한쪽이라도 힘을 합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죠. 1년을 되돌아보면서 말이죠. 서울 동남노회 110회기 총대 안대환 목사, 새하늘교회 담임 목사죠. 이 목사님께서 정훈 목사에 대해서 비평을 한 글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죠. 토요일자 교회와 신앙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내가 김호식 총회장보다 정훈 총회장을 더 비판한 이유, 이런 제목입니다. 김호식 총회장 문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분이 그 서울 동남노회 안대환 목사입니다. 새하늘교회 담임 목사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봉사, 섬김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죠. 안대환 목사. 이제 이거 글을 목사님이 기고를 하셨는데 바로 정훈 총회장입니다. 이 기고문을 바탕으로 해서 비평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만화임 뉴스에 대해서 또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대환 목사께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훈 총회장은 왜 비판받는가?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헌법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정훈 총회장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이 기고문의 제목이 내가 김호식 총회장보다 정훈 총회장을 더 비판하는 이유, 그렇게 돼 있었죠. 사실은 처음 제목만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내용을 읽어보면은 의외로 핵심은 말이죠. 절대로 개인 비난을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장통합교단의 헌법과 법치, 그리고 지도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대환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총회장은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다. 헌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사람이 총회장이다. 자, 여러분, 틀린 말 아니죠?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도 하나의 조직 아닙니까? 그리고 조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뭐죠? 헌법인 것입니다. 헌법이 무너지면은 사람의 힘이 말이죠. 법보다도 더 커지죠. 법보다도 사람의 힘이 더 커지다 보면은 정의보다도 말이죠. 정치가 앞서게 됩니다. 법보다도 정치가 앞서게 되는 것이죠. 권모, 술수, 타협이라는 이름 아래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안대환 목사는 재판국 교체 결의를 예로 들었습니다. 작년에 말이죠. 재판국에 문제가 있어서 1100명 중에 800여 명이 재판국 교체를 결의를 했습니다. 자, 총회장이 그 결의를 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결의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임기 내내 말이죠. 재판국에 끌려다녔습니다. 자, 안대환 목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회가 지난 1년 동안에 화해보다는 갈등, 회복보다는 분열, 용서보다는 재판, 복음보다는 고소와 징계가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통탄스럽지 않습니까? 화해보다는 갈등이 전면에 나왔고 회복보다는 분열이 있었고요.
용서보다는 재판 아주 천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 평가는 말이죠. 이 평가에 동의한다 하지 않는다 이 관계없이 이런 얘기 나오는 것만으로 해도 총회 지도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제대로 된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묻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말이죠. 이 언론인의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 만화인 뉴스에서는요, 예장통합총회 재판국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보도해 왔습니다. 각각에는 수완교회의 김주성 장로님, 그리고 수정교회의 박재봉 목사, 특히 봉천교회 말이죠. 허준 목사. 말도 안 되는 판결 아닙니까? 국가법원의 판결도 총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심지어는 말이죠. 2천만 원 배상금까지 선고 내렸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죠. 부끄럼도 모르고 말이죠. 항소까지 했습니다. 항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과정에서 재판 절차와 헌법 해석, 공정성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각각의 사건은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교단 안에서 말이죠, 법치와 재판이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다 무너졌다. 이런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최후의 보루가 재판국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완전히 트로이 목마가 되어서 예장통합총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을 가져가서 만나라.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세상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 공정성을 요구받습니다. 특히 목회자에게는 말이죠, 더 높은 책임이 요구됩니다. 총회장에는 더욱 그렇죠. 총회장은 여러분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득권을 통해서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헌법을 준수하는 사람,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번 백실회기 총회에서는요, 총대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더 유명한가, 누가 뒷배경이 있는가, 누가 더 정치력이 있는가, 이거 보지 마시고요. 누가 교단의 헌법과 질서를 지키고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거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권위는요, 권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원칙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세 분의 목사님이 나와 있는데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매스미디어가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이 선이 들어오면은 말이죠, 신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부 측에서 신랑이 사는 동네에 사람을 보냅니다. 신랑 측에서는 신부가 사는 동네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말이죠, 가게에 가서 뭐 전방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서 그 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묻고 이렇게 판단을 하죠. 10길 무서운 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서원경 교회 가서 황순환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노회에 가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말이죠, 김한호 목사, 춘천 동부교회 가서 김한호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 노회에 가서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전세광 목사, 이분이 심무하는 교회 가서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노회에 가서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말이죠, 그래도 욕을 덜 먹는 사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뽑아야 됩니다. 뒷 배경 보지 마십시오. 누가 얼마나 지지하나 그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가정을 잘 꾸리고 있느냐, 가족을 잘 다스리느냐, 성도들을 잘 섬기느냐,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보다도 헌법이 살아있는 교단, 정치보다도 정의가 존중되는 총회, 그것이 여러분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